저는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 샬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길을 가다가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그렇게 나누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국의 인사 안녕, 영어의 하이 그렇게 인사하는 말과 같은데 샬롬은 히브리어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멘,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아주 흔히 쓰이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그렇게 인사하다가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럼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샬롬을 도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한대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그 샬롬은 동산 개념으로 아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에겐 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강이라는 한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비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샬롬을 영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는 샬롬인데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요. 영어로 말하면 되게 피스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냥 그 피스를 기술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영어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웰빙 그것도 샬롬입니다. 그 샬롬을 피스를 이렇게 기술적인 의미로 담아낸 웰빙, 그 다음에 풀레스 충만하다,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 아주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뭐 번영이다, 건강이다, 축복이다, 뭐 완전이다, 뭐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은 완전한 축복을 말해요. 평강만이 아닙니다. 완전한 축복인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죠. 샬롬.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똑같은 뜻이에요. 샬롬이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그 샬롬은 많이 쓰입니다. 평화, 복지, 또 그 다음에 번영, 행복, 건강, 안전, 그 다음에 부의 축적 그런 거 다 샬롬이에요. 아주 조화, 번성, 그 다음에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에 손상 없는 관계 이런 것도 샬롬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맡은 일을 완수한다 그런 개념도 있어요. 아주 샬롬이라는 단어의 폭이 넓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에이렌에도 샬롬과 같은 의미인데 제가 그냥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복잡하지 않도록 한번 제가 적어놨는데 읽겠습니다. 샬롬이나 에이렌은 다 똑같은 뜻인데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로 자녀된 너와 내가 원하는 축복의 소원이 완전 무별하게 조화를 이루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충족의 상태를 축원해주는 단어. 굉장히 좋은 단어죠. 또 다른 의미는 시작! 어떤 폭력이나 재난으로 압도당하지 않는 기쁨과 생애의 환희가 샘솟는 역동적인 평화, 외적인 형통이나 성공에 대하여 인간의 전적인 안녕을 의미한다. 아주 샬롬은 완벽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 보호, 번영, 안전, 행복 뭐 그런 것들이 가득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의 복을 받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수기 6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샬롬을 명해라. 그 이야기가 민수기 6장 24절로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날마다 그렇게 대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따라하세요. 샬롬은 모든 축복을 요약한 단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복을 알아요. 그게 가장 큰 복으로 아는데 여러분 돈이 있어도 샬롬이 없으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가장 좋은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치 않는 위력, 그게 샬롬입니다. 어떤 상황이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또 질병이나 사고와 그런 어떤 사건 앞에서도 행운 앞에서도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복을 받았다고 막 흔들리지 않는 그 모든 것에서 뛰어난 위력을 발산하는 그러한 단어가 샬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샬롬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온 세계에 전쟁 소문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70년 동안 전쟁 휴전 중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협상하자. 그래야만 핵을 내려놓겠다. 그래서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안녕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얼마인지 아시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취업, 그 다음에 교육비, 맞벌이 부부, 그 다음에 명퇴, 그 다음에 파산, 질병, 사고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안녕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단어들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고 있죠. 2016년 국민일보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중독 수준이 8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양상은 달라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요즘엔 스마트폰 중독, 이런 중독이 8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터넷 게임 중독자가 233만 명이나 돼요. 도박 중독자가 220만 명이나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155만 명이 되고 마약은 우리나라는 그 마약은 잘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10만 명 정도. 왜 그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느냐?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그 마음, 평안 없는 마음을 달래보려고 인터넷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안녕 없는, 평안 없는 마음을 그것으로 채워보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샬롬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샬롬은 어떤 토양에서 자라나느냐? 이 샬롬은 믿음과 회개와 감사와 겸손의 토양에서만 자라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고 여러분들의 죄가 있어서 회개치 않고 우리의 삶에 늘 불평과 원망이 있고 교만하면 평강은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회개와 감사와 겸손을 갖추면 샬롬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여호와 샬롬 대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샬롬이 한마디로 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불안정한 환경으로부터 안정되게 하시고 그리고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불신앙이 절대 신앙으로 바뀌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고 인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완성이자 결론이다. 근데 이 샬롬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이 샬롬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만 이 샬롬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단을 쌓으면 최초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으로 불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었다.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느 때를 사사시대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못 세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행했느냐의 대표 선구가 오늘 21장 25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옳은 대로 막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막 무단횡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고 한없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신신당부했는데 그들이 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범죄하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전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들어 보내고 블레셋을 보내고 미디안을 보내고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때 저들이 그때서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전쟁만 일으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막 몇 년, 7년 동안 압제를 해. 우리 일제 36년 동안 압제당한 것처럼 막 조공도 맞춰야 돼. 노예 생활해야 돼. 막 압제를 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고통 가운데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으면서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그때 왕이 없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왕은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사용되어진 왕입니다. 물론 재판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왕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거의.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됐는데 사울이 아주 준수하고 잘생겼거든요. 왜 그렇게 키도 막 우리 목만큼 더 크고 어깨만큼 더 크고 그렇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쟁할 때 앞에서 지휘하려면 잘 보여야 되고 잘생겨야 좀 존경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라 그렇게 사울을 뽑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없잖아요. 사사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무작위로 누구를 택해요. 기드온을 택하고 삼손을 택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누구 있죠? 입다를 택하고 그래서 야훼의 영을 부어요. 그들에게 안수하면 야훼의 영이 임하면 그들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막 소머는 막대기 하나로 다 물리쳐. 뭐 나귀 턱뼈로 막 1000명을 물리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깁니다. 그러면 다시 평온해져요. 이제 그러면 고만 죄를 지어야 되는데 그들이 또 평안해지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또 범죄해. 그럼 하나님이 또 이방 다른 나라 암몬을 쳐들어가게 해요.
그럼 저들이 또 못 산다고 부르짖어. 그럼 하나님 또 사사를 세워. 그럼 또 평원이 와.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 7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면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풀어주시거든요.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평원이 찾아왔으면 그만해야 돼요.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사시대에 오늘은 그 사사 중에서 미디안의 이야기예요. 미디안이 사사가 됐던 시대인데 사사가 되기 전에 미디안은요 전쟁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와서 뭐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파종할 때 와서 곡식을 뿌려놓으면요 메뚜기 떼처럼 몰려가서 다 짓밟아놔요. 막 이게 싹이 못 나도록 이스라엘이 굶어 죽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나잖아요. 그래도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추수할 때쯤 되면 와서 또 다 약탈을 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가난해. 기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때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함께 봉독한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럼 타작은 마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냐면 미디안이 와서 뺏어갈까봐 이 포도원에 포도즙을 아예 만들기 위해서 포도즙 틀을 만들었어요. 고기에 넣고 거기 타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죠. 미디안이 기드온 300명으로 미디안 13만 5천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 그러면 아주 폭넓고 아량도 있고 아주 넓은 사람, 큰 사람, 센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타작 마당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기드온을 찾아가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를 기대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무슨 힘이 있다고 나는 우리 지파는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고 우리 집에서 나는 더 작은 자고 그러면서 막 변명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하면 능히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표징을 보여주세요. 나와 함께 한다는 표징을 구해요. 그러면서 여기 잠깐 계시라고. 그러면서 가서 염소 하나 잡아서 그 다음에 무교병과 그 다음에 고기 삶은 거, 국 그렇게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 음식을 잡수시라고. 그러면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음식이었거든요. 그 음식을 차려와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는 거예요.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기드온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게 됐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살게 됐다는 것 때문에 거기다 단을 쌓고 그때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으셨지만 이 전체 뜻이 안 전달됐을까봐 제가 한번 성경 오늘 본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 기드온이 만난 여호와 샬롬을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야훼 샬롬을 어떻게 만나야 하냐는 거죠. 응? 따라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사사기 6장 18절로 24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이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달라. 표징으로 음식을 내가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하나 보세요. 19절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위로 가져가 드리매. 그래서 그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0절에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형통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 그렇게 사자를 대접한 다음에 불이 사는 걸 보면서 그 단을 쌓고 야훼 샬롬이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탈자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러한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럴 정도로 지도자가 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위에 하나님이 출애굽 지도자로 글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구속사역에 놀랍도록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신다.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소서. 예물, 이게 제물이에요. 짐승을 염소 새끼를 가져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기 예물이 히브리어로 민하트거든요. 소제물이에요. 소제물. 소제물은 그때 당시에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염소 새끼 하나, 제물,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의 무교, 전병, 과자 같은 거, 그 다음에 고기, 삶은 고기 소쿠리에 담아서 국까지 부어서, 그래서 드렸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사른 다음에 거기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시 850명인데 아세라 선지자는 어디로 갔어요. 거기 안 나타나요. 바알 450을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 응? 내가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칠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부어주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기드온이 그 불로 살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자가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무 슬픕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니, 그 사자가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약에는 그 사람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와요. 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나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라. 신명기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믿었기 때문에 막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단을 쌓아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만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여야 된다. 우리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와서 제사는 잘 드렸어. 그런데 성전을 떠나면 그 다음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 손에 피가 가득한데 너희가 아무리 와서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 샬롬으로 나타나시느냐?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하신 뜻대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샬롬의 복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 뜻으로 여호와 샬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다. 아무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짓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깨트려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사자. 그죠? 그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진다. 샬롬의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응? 여러분 오늘 하루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샬롬의 결과 이제 예배 드려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면 미디안이 지금 얼마나 센 강국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난 표시로 표징으로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무찌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과 7장으로 넘어가면 기드온이 300용사를 어떻게 해요? 모집을 합니다. 모집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밤중에 쳐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그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는 소리가 말발굽 소리로 들리게 하고, 나팔 소리가 큰 군대가 이렇게 몰려가는 소리로 들게 하면서 횃불을 붙이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온 것으로 착각을 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드온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소명을 주셔요. 그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너 출애굽 지도자로 이제 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알고 보았기 때문에 가서 건져내라. 그랬더니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말도 못하고 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변명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 들려주면서 그 지팡이 가지고 출애굽 지도자로 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10가지 재앙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고 그런 역사를 행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세와 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었을 때 이제 그 지도자를 잃었으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죽었어도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요셉과 함께 했더니 요셉이 어떻게 됐더라?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창세기 39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윗이 함께 하니까 전쟁에서 나가는 것마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18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 언제나 형통, 샬롬이 임했습니다. 다니엘은요, 포로 출신인데 유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포로 출신으로 54년 동안 국무총리를 해 잡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몇 년 하나요? 5년 하나요? 1년도 하고 2년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54년 동안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잖아요. 고레스 칙령으로. 그러니까 그때 첫 번째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벨살살, 다리오, 아닥사스다, 고레스 왕이 5번 바뀌는데 국무총리는 안 바뀝니다. 국무총리가 없으면 그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바뀌어도 또 국무총리는 다니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대나 두벌 옷을 갖고 가지 마라. 전대나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 가져갔다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준비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따라하세요. 샬롬은 형통하게 하고 이기게 한다. 여러분들이 야훼 샬롬,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 샬롬의 복이 여러분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샬롬을 사시지 않겠어요? 돈 주고 산다면 돈을 주고 사셔야겠죠? 돈 주고 못 산다.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와 믿음, 예배 이런 화폐를 가지고 샬롬을 살려고 해요. 여러분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샬롬을 여러분들이 믿음과 기도, 예배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나주신 결과로 함께 해주셔서 늘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면 그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들 안에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임한 거예요. 평강이 없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평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33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 샬롬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 그럼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불의를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동행해 주심으로 가는 곳마다 이기고 형통해서 샬롬의 복이 임한다. 가장 완전한 축복 샬롬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